사무엘기 하 1장.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틀 동안 머물렀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찢어진 옷에 흙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사울의 진영에서 왔다. 그는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소?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 말해보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백성이 전쟁터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었으며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한 젊은이에게 물었다.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그대가 어떻게 알았소? 이 소식을 전한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마침 사울 왕이 자신의 창에 기대어 서 있었고 병거와 기병들이 사울 왕을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뒤를 돌아보다가 저를 보고서 부르기에 제가 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저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사울 왕이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곁으로 다가와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도 목숨이 온전히 남아있어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제가 사울 왕 곁으로 다가가서 왕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쓰러진 후에는 살아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제가 사울 왕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서 여기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이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저녁까지 애도하고 울며 금식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그대는 어디 사람이요? 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말렉 사람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가 겁도 없이 손을 뻗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죽였단 말이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젊은 부하들 중 하나를 불러 말하였다. 가까이 가서 저자를 쳐라. 그 부하가 그 사람을 치자 그가 죽었다. 다윗이 그에게 대고 말하였다. 그대의 입으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죽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으니 그대의 피가 그대의 머리로 돌아간 것이요.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두고 이런 장송가를 부르고서 이 활 노래를 유다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였는데 그 노래가 지금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내 높은 곳들에 죽어 누워 있구나. 어찌하여 이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이 일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하지 마라. 그리하여 블레셋의 딸들이 기뻐하거나 할례 받지 못한 이들의 딸들이
승전가를 부르는 일 없게 하여라. 갈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슬이나 비도 없고 거제물 낼 밭도 없으리니 거기서 용사의 방패가 더럽혀지고 사울의 방패에 더 이상 기름을 바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 요나단의 활은 죽은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기름덩이를 묻히지 않고 돌아온 적이 없었고 사울의 칼은 허공을 친 적이 없었다. 사울과 요나단은 생전에도 사랑스럽고 다정하더니 죽어서도 나뉘지 않았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날쌔고 사자보다 힘세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광채나는 진홍색 옷을 너희에게 입혀주고 너희 옷에 금장식을 달아준 사울을 위해 울어라. 어찌하여 이 용사들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쓰러졌단 말인가. 요나단이 죽어 내 높은 곳들에 누워있구나. 그토록 내게 다정했던 내 형제 요나단. 그대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다오.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을 능가하는 놀라운 것이었소.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지고 전투병기들이 사라졌단 말인가. 2장.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가 유다의 성들 중 하나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제가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헤브론으로 올라가거라. 그래서 다윗과 그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함께 그곳으로 올라갔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이끌고 갔는데 각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헤브론의 성들에 거주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집의 왕으로 삼았다.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하였습니다. 다윗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전달자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친절을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친절과 신실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하였으니 나 또한 이 선한 일을 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 사울은 죽었으나 유다 집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손을 힘있게 하고 용맹해지십시오. 한편 사울의 군대 대장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 족속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40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유다 집은 다윗을 따랐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유다 집을 다스린 기간은 7년 6개월이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은
마하나임에서 출정하여 기브온으로 갔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하들도 출정하여 기브온 못에서 그들과 마주쳤는데 한편은 못 이쪽에 다른 한편은 못 저쪽에 자리를 잡았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그러자 요압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수효대로 일어나 건너가니 베냐민 자손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서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신하들 편에서 12명이 나왔다. 그들은 각자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함께 쓰러졌다. 그리하여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불렀다. 그날 싸움이 매우 치열하였는데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패배하였다. 거기에는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다. 아사헬은 마치 들판의 가젤처럼 발이 빨랐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아갔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아브넬만 뒤쫓았다. 그러자 아브넬이 뒤돌아보면서 아사헬 바로 그대요? 라고 하니 아사헬이 말하였다. 그렇소, 나요.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말하였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물러가 부하들 중 하나를 붙잡아 그의 갑옷이나 빼앗아 가시오. 그러나 아사헬은 아브넬 뒤쫓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에게 말하였다. 나를 뒤쫓지 말고 물러가시오. 내가 꼭 그대를 쳐서 땅에 쓰러뜨려야 하겠소? 그렇게 되면 내가 어찌 그대의 형 요압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소? 그래도 아사헬이 물러가려 하지 않자 아브넬은 자신의 창 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그러자 창이 아사헬의 등을 뚫고 나왔다. 아사헬이 그곳에 쓰러져 죽으니 사람들이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 모두 멈춰 섰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뒤쫓았다. 해가 저물 즈음에 그들은 기브온 광야로 가는 길에 있는 기아 맞은편 암마 언덕에 이르렀다. 베냐민 자손이 아브넬을 따라 모여들어 한 부대를 이루고는 언덕 꼭대기에 섰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쳤다. 칼로 영원히 사람을 삼켜야겠소? 그러면 결국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을 모르오? 시간이 얼마나 더 지나야 그대가 사람들에게 자기 형제 쫓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명령할 작정이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분명 백성은 아침이 되어서야 각 사람이 자기 형제 쫓는 것을 그만두고 올라갔을 것이요. 그러고는 요압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제자리에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뒤쫓지 않았고 더 이상 싸우지도 않았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이 아브넬 쫓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왔다. 그가 백성을 모두 모아보니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19명과 아사헬이 없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베냐민 자손과 아브넬의 부하들을 쳐서 그들 가운데 360명을 죽였다. 그들은 아사헬을 싣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무덤으로 가서 그곳에 장사하였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 헤브론에 이르자 날이 밝았다. 3장.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다윗 집안은 점점 강성해져 갔으나 사울 집안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다. 다윗의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일에게서 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그우슬 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에서 난 압살롬이며 넷째 아들은 학기세색에서 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난 스바디아이며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난 이드르암이다.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난 이들이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 집안에서 강성해져 갔다. 사울에게 리스바라는 후궁이 있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하루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였소?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입니까? 오늘 내가 왕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왕을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았건만 왕은 이 여자에 대하여 죄악이 있다고 나를 나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맹세는 곧 이 왕국을 사울의 집에서 옮겨 다윗의 보좌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브넬이 다윗에 있는 곳으로 전달자들을 보내어 이 땅이 누구에게 속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저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손으로 왕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왕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대와 언약을 맺겠소. 그러나 그대에게 한 가지 요구가 있소. 다름 아니라 그대가 나를 보러 올 때 먼저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달자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블레셋 족속의 포피 100개를 주고 맞아들인 나의 아내 미가를 나에게 돌려주시오.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들을 보내어 미가를 그녀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데려왔다. 미갈의 남편은 바후림까지 울면서 미갈을 뒤따라왔다. 그러나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시오 라고 말하자 그가 돌아갔다. 그때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며 말하였다. 여러분은 전부터
오랫동안 다윗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 대해 내가 나의 종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의 손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또한 베냐민 지파의 귀에도 그같이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브넬은 이스라엘이 좋게 여긴 것과 베냐민 온 집이 좋게 여긴 것에 대하여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갔다. 아브넬이 20명의 사람을 데리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다. 다윗은 아브넬과 그를 뒤따라온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제가 일어나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저의 주군이신 왕 앞에 모아 왕과 언약을 맺게 하고 왕의 혼이 원하시는 모든 곳을 왕께서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니 아브넬이 평안히 떠났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공격을 마치고 나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를 보내어 평안히 떠났기 때문이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온 군대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었는데 왕께서 그를 보내셔서 평안히 갔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왕에게 나와 말하였다.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아브넬이 왕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를 보내시어 가게 하셨습니까? 왕께서도 아시다시피 넬의 아들 아브넬은 왕을 속이고 왕께서 드나드시는 것과 왕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알아보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난 후에 아브넬을 뒤쫓도록 전달자들을 보내었다. 그들은 시라 우물에서 아브넬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아브넬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그를 성문 옆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요압은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였다. 이렇게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흘리게 한 탓에 죽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나와 나의 왕국은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관하여 여호와 앞에서 영원토록 죄가 없다.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 것이며 요압의 집에는 유출이 있는 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에 의지하는 이나 칼에 쓰러지는 이나 식량이 부족한 이가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기브온에서 싸우다가 그들의 형제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요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옷을 찢고 자르옷을 두른 다음 아브넬을 위하여 애도하시오. 그러고는 다윗 왕도 상여를 뒤따라 갔다.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였다. 왕이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 높여 울자 온 백성도 함께 울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곡하며 말하였다.
아브넬이 죽다니 어찌하여 바보처럼 죽었단 말인가. 그대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그대의 발이 착고에 차이지도 않았건만 사악한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듯이 그대가 쓰러졌구려. 그러자 온 백성이 다시 아브넬을 두고 울었다.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해가 지기 전에 음식을 들게 하려고 하였으나 다윗이 맹세하며 말하였다.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떡이든 무엇이든 입에 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은 그것을 지켜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왕이 하는 모든 일을 온 백성이 좋게 여겼던 것이다. 그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은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장군이요, 위대한 한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에서 쓰러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오? 비록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일지라도 오늘날은 아직 약하고 스로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소. 부디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라오.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잃었으며 온 이스라엘도 겁에 질렸다. 사울의 아들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의 이름은 바하나요, 둘째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이들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로서 베냐민 자손이었다. 왜냐하면 브에롯도 베냐민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브에롯 족속은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그곳에 체류하고 있다. 한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 저는 아들이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에 관한 소식이 이스르엘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하였는데 서둘러 도망하는 바람에 그가 떨어져 불구가 되었던 것이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궁전을 향해 떠나 날이 더운 한낮쯤에 도착하였다. 이스보셋은 마침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져가는 척하면서 궁전 안으로 들어가 이스보셋의 배를 찔렀다. 그러고 나서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는 도망하였다. 그들이 궁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들은 이스보셋을 쳐 죽이고는 목을 베어 그 머리를 들고 아라바 길을 따라 밤새 걸어갔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갔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왕의 목숨을 노리던 왕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씨에게 저의 주군이신 왕의 복수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혼을 모든 공경에서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오. 전에 어떤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나에게 사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소.
그것이 그 소식을 전한 그가 나에게서 받은 보상이었소. 하물며 사악한 이들이 자기 집 침상에 누워있는 의인을 죽였다면 어떠하겠소? 이제 내가 그대들이 손에 묻힌 그의 핏값을 치르도록 그대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소? 다윗이 부하들에게 명령하자 그들이 그 둘을 죽이고 그 손과 발을 잘라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묘지에 장사하였다. 5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심지어 전에 사울 왕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신 이는 바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오자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세에 다스리기 시작하여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주민인 여부스 족속과 맞붙으려 하자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심지어 눈먼이나 다리 저는 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다윗이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요새를 차지하였다. 그곳이 지금의 다윗성이다. 그날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여부스 족속을 치고자 하는 사람은 수로를 타고 올라가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을 치시오. 나 다윗의 혼이 그들을 미워하오. 그래서 눈머니와 다리 저는 이는 궁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요새에 거주하였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빙 둘러 성벽을 쌓았다. 다윗은 갈수록 강성해졌으며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함께 백향목 제목과 목수들과 석수들을 보내주었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궁전을 건축해 주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왕국을 높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후에 후궁들과 아내들을 더 얻었다. 그리하여 다윗에게 아들딸이 더 태어났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태어난 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다. 한편 블레셋 족속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그 온 족속이 다윗을 찾아 올라왔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족속은 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가 올라가 블레셋 족속과 맞붙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그곳에서 블레셋 족속을 쳤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로 휩쓸어 버리듯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원수들을 휩쓸어 버리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하였다. 블레셋 족속이 자기들의 우상들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치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버렸다. 블레셋 족속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발삼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덮쳐라. 발삼나무 숲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면 너는 신속히 움직여라.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족속의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여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족속을 쳐부수었다. 6장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다윗은 그분의 이름, 곧 그룹들 사이 보좌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궤를 바알레 유다에서 가지고 올라오려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일어나 나아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언덕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다. 아미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언덕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고 아히오가 궤 앞으로 갔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은 편백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비파와 수금과 손북과 짤랑이와 재금에 맞추어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우사가 궤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우사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불붙었다. 그가 잘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치셨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셔 우사를 치셨으므로 화가 났다. 그래서 그곳이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불린다. 그날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에게로 올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운반하였다. 여호와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렀으며 여호와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보고가 다윗 왕에게 들어가자 다윗이 기뻐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여호와의 궤를 맨 이들이 6걸음을 나아갔을 때 다윗은 소 1마리와 살진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은 세마포 에봇을 두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은 나팔을 불고 외치며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올라왔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다윗을 멸시하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이 궤를 두려고 친 천막 가운데 마련해 놓은 자리에 들였다. 그러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다 바치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다. 그리고 온 백성, 곧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서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각 사람에게 떡 1덩이와 고기 1덩이와 건포도 1덩이를 주었다. 그 뒤 온 백성은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를 축복하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오며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오늘 어찌나 존귀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불량배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벌거벗은 것처럼 왕이 오늘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앞에서 그리한 것이요. 그분은 그대의 아버지와 온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하시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흥겨워한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얕보이고 나 자신이 보기에도 비천하게 될지라도 그대가 말한 여종들에게는 존귀를 얻을 것이요. 그리하여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다. 7장 왕이 자신의 궁전에 거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셨을 때에 왕이 신원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지금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가셔서 마음에 품으신 것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이날까지 나는 집에 거하지 않고 천막과 성막에서 지내왔다.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지내는 동안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하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백향목 집을 건축해 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들판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내가 데려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내 앞에서 너의 모든 원수를 끊어버렸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 땅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과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들을 그곳에 심어 그들이 자기들 자리에 거주하며 더 이상 떠돌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사악한 이들이 더 이상 이전처럼 그들을 학대하지 못하리니 내가 명령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들을 세운 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에게서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더욱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선포하건대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건축하여 줄 것이다. 내 날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내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자애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자애를 거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토록 굳건해지며 내 보좌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이상을 다윗에게 그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다윗 왕이 나아가 여호와 앞에 앉아 말하였다. 오, 주 여호와님, 제가 누구라고 또 제 집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오, 주 여호와님,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작은 것으로 여기시고 이 종의 집에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 여호와님, 이것이 늘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오, 주 여호와님, 주님께서 이 종을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엇을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위하여 또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은 이 모든 큰 일을 이루시어 이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 주 여호와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저희가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주님과 같은 이가 없으며 주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누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유일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셔서 자신께로 구속하신 한 백성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이름을 내시려고 또한 주님과 주님의 땅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 앞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그리고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에게서 주님 자신께로 구속하셨습니다. 오 여호와님, 주님은 일찍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또한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 종과 이 종의 집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확증하시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확대되시기를 바라며 이 종 다윗의 집이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종에게 계시하시며 내가 너에게 집을 건축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이 종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릴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 주 여호와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주님은 이 좋은 일을 이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종의 집에 즐거이 복을 주셔서 이 집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 여호와님,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 이 종의 집이 주님의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